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또 코로나가 유행하고 있더라고요. 지난주에도 저희 교회에 또 코로나 때문에 또 고생한 분들도 계신데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너무 잘 나오셨고요. 오늘 김태형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은 이번 주 목요일이 되면 79주년 광복절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실 때에 또 말씀으로도 계시하시고 자연으로도 계시하시고 또 역사로도 계시하시는데 또 역사로 계시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특별히 말씀을 좀 기억하고 말씀 속에서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좀 찾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제가 광고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초동부 성경학교 수고하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가 세계로 병원에 도움을 드렸는데 그 병원에서 깜짝 놀라서 전화가 오셨어요. 이렇게 큰 금액으로 또 도우셨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연락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고엽제 환자들을 위해서 마음을 모아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 공동체로 모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이 시간은 특별히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주님의 거룩한 왕권이 말씀 안에 임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아멘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특별히 광복절이나 3.1절 이렇게 기념 예배를 드릴 때에 또 우리 본문과 이런 설교를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특별히 로마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묵상하고 있기 때문에 로마서의 말씀을 중심으로 특별히 그리스도인과 국가에 관한 말씀을 좀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도 듣고 또 공부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실 때에 세우신 두 기구가 있다고 기독교회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실 때 어떤 기구로 다스리시는가? 첫 번째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국가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2000년 넘도록 세계 민족 열방 인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기구로 이 땅 가운데 심기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사 속에서는 구속사 말고 자연사 속에서는 국가가 각 민족 단위건 지역 단위건 형성되어져서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늘은 먼저 국가와 교회의 기원에 관하여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회에 관하여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교회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다스리신 첫 번째 기구인 교회는 어떤 것인가? 그리고 교회는 어떤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가?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함께 소리를 내어서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것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니까 교회를 가리켜서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교회는 뭐다? 저기 까만색으로 되어 있는데 거룩한 나라라는 칭호를 썼습니다. 교회는 거룩한 나라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임금이나 세상 정치 체제 속에서 그 통치를 드러내는 것은 국가인데 특별히 그 국가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드러내는 하나님 나라로서 교회가 또 존재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다. 여러분, 이것이 정치적으로 완벽하게 존재하는 것은 바티칸 공화국입니다. 이탈리아라는 나라 안에 바티칸이라는 독립된 종교 공화국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 안에 교회가 또 하나님 나라이어서 이렇게 두 나라가 같은 형태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교회가 그렇게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교회는 원래 국가 공동체 형식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법률적인 공권력이 없는 그런 공동체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권력이 없는 공동체입니다. 대신 영향을 끼치는 존재로서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데,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보여주는 나라라 하면 어떻게 다스리시는가?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통치를 하시는 분이시고 정의의 통치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과 정의를 충분히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처럼 선도적으로 보여주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렇게 해야 교회가 세상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의 대안적 통치, 세상 나라가 실현하지 못하는 사랑과 정의의 통치가 바로 이런 것이다라고 보여주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정의가 잘 통합된 문화, 그리고 잘 통합된 공동체, 이런 영향력을 갖고 세상을 섬기는 것이 교회가 할 일입니다. 이것을 사도 베드로는 교회는 하나님 나라요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오늘 살펴볼 주제인데 국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 국가를 보면 여러분 국가의 기원은 어디서부터일까요? 학교에서 배우는지 모르겠습니다. 국가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일반 자연사 속에서는 국가의 기원에 대해서 역사가 아주 길다고 가르칩니다. 고대사로 올라갑니다. 인류의 초기 고대사로 올라가도 국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국가의 기원에 관하여 국가는 이전에도 존재했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국가의 존재를 인정해 준 것이 첫 번째가 언제인가?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최초의 국가의 인정은 언제일까요? 아무도 말씀 안 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질문하면서 오늘 설교를 좀 할 필요가 있는데, 노아 홍수 이후입니다. 성경에 보면 노아 홍수 이전에도 국가는 존재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가인의 왕국이 형성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의 낯을 떠나서 롯 땅에 가서 가인의 도성을 세웠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 17절, 노아 홍수 이전의 국가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에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의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을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여기 가인이 성을 쌓고 시티 업 가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인의 도성입니다. 시기적으로 이때가 언제 있는가? 아주 고대입니다. 타락하고 나서 에덴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가인의 왕국이 세워졌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인의 왕국을 정당한 나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국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이 자기를 보복할까 두려워할 때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가인을 죽이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4장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보면 더 마크 업 가인이라고 해서 그 유명한 가인의 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다른 사람에게 살해당하지 않도록, 보호당하지 않도록 어떤 표를 주고 보호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인간이 죄를 지어도 그 죄를 살인으로 사람들이 마구잡이로 보복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하셔서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게 하셨냐면 그 당시에는 살인자에 대한 정당한 처벌 혹은 공권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오늘날에는 살인범이 있고 피해자가 있으면 피해자가 아무리 힘이 없고 심지어는 이미 죽었어도 그 사람을 대신해서 국가기관이 그 범인을 고발하기도 하고 처벌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공권력입니다. 그렇다면 국가가 무슨 권세로 이 살인자와 피해자 둘 사이에 끼어드느냐? 국가는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국민들로부터 사회계약을 통해서 부여받았습니다.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처벌도 하고 심지어 사형도 시키곤 하는데 이것이 공권력인데 가인의 왕국은 공권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살인자에 대한 정당한 처벌을 할 수 있는 공권력은 언제부터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는가? 성경을 보면 가인 때는 인정하지 않으셨고 성경에 보면 노아 홍수 때까지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마음대로 폭력을 휘두르고 사람을 죽이는 문화가 이 딸 가운데 완전히 창궐했습니다. 창세기 6장 11절입니다. 공권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 땅입니다. 시작.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6장쯤 오니까 노아 홍수 전의 상황은 폭력이 가득했다. 이런 상태를 사회학자 홉스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때는 리오야단, 그러니까 공룡 시대입니다. 강자가 약자를
무한히 죽일 수 있는 시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황, 이게 밀림이 되어버립니다. 인간 세계가 밀림처럼 되어버렸다. 창세기 6장이 말하고 있습니다. 폭력이 가득했고 강한 자가 약자를 닥치는 대로 지배하고 죽이는 시대가 노아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홍수 심판의 이유를 분명하게 밝힙니다. 창세기 6장 13절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성경에서 반복하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무엇입니까? 포악입니다. 포악, 히브리어로 하마스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바이런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폭력이 대홍수의 원인입니다. 폭력이 심판의 원인입니다. 사람들이 폭력을 살인으로 행하고 마구마구 죽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 홍수로 폭력적인 인류를 멸망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인류 문명을 심판하고 나서 살아남은 노아 가족들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인간의 악함을 알기 때문에 그들이 그 악을 가지고 마음대로 폭력을 행사하고 사람을 죽이지 않기 위하여 너희에게 새로운 질서를 부여하시겠다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창세기 9장입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 여러 가지 새로운 질서의 메시지를 주시는데 그중에 9장 6절에 보니까 이제는 사형 제도의 근원이 되는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9장 6절입니다. 시작.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여러분 변화가 있죠. 가인을 보복 살인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은 하나님이 4장에서 이제 9장에 오면 처음으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자기 피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기본적인 원리를 말씀하십니다. 이때 이후로부터 사람을 죽인 사람을 대신 처벌할 수 있는 공권력이 허락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칼빈을 비롯한 신학자들은 홍수 이후 노아에게 주신 일 말씀에 의해서 국가가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국가의 기원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9장 6절을 국가의 기원으로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권력이 들어가고 사람을 죽인 자는 피로 갚아도 된다. 국가 기원을 하나님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로마서 13장에서 국가 권세의 신적 기원서를 주장합니다. 한번 볼까요? 국가 권세는 하나님께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건세들에게 복종하라. 건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아니었으나니 모든 건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권세는 어디로부터 나왔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고 주장합니다. 신적 권위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국가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로 여기고 국가 권세를 인정하고 거기에 따라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여기서 국가 권세론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국가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고 그리스도인들은 국가를 인정하고 따라야 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국가 지도자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우리는 오늘날 뭐라고 말합니까? 위정자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국가 지도자들을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3장 4절입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여러분 여기서 사역자 영어로 미니스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미니스터를 누구에게 쓰죠? 장관들을 다 미니스터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미니스터를 쓰는 장관들 말고 또 미니스터를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목사들입니다. 목사들도 미니스터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둘 다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정부에서, 하나는 교회라는 기구를 통하여 정부와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자들, 그러니까 장관들이나 목사들은 그 공동체를 섬기는 자인데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두 기구론입니다. 하나는 국가에서, 하나는 교회에서. 근데 그 섬기는 사람을 똑같이 미니스터라고 해서 장관으로 목사로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국가 권력과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데 오늘 읽었던 로마서 13장 5절에서 7절, 특별히 5절에서 7절은 국가 권세를 신적 권세로 인정하고 거기에 순종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조세하고 관세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이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사도 바울이 참 재미있는 얘기를 합니다. 국가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그렇게 말한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당시 로마 교인들에게 그래서 신앙 양심에 따라서 너희를 세금 바쳐야 된다고 말합니다. 왜 그랬는가? 이 당시 로마 교회는 로마 국가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로마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여전히 그들이 살고 있는 이 로마라는 땅은 황제가 다스리는 제국의 중심이었습니다.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고 살아가는 모습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눈에는 어리석은 것으로 보였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그들이 육체의 발을 딛고 살아가는 로마라는 국가의 지배 아래에서 여러 가지 갈등을 느낄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제국의 통치 아래 부당함과 억울한 일들을 그 당시 로마 교인들이 너무 많이 당했습니다. 그때마다 공권력에 대한 복종의 의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특별히 초기 로마 교회 구성원들은 대부분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주로 지하 카타콤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로마 권세에 의해서 온 사방에서 노예를 끌려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로마 초기 그 당시 초기 교회의 역사를 보면은 로마 교회 초기 유대인 공동체는 AD 70년을 기점으로 로마에서 2번이나 추방당했다가 돌아와서 겨우 유대인 회당에서 시작된 작은 기독교 공동체였습니다. 이렇게 난민으로 살다가 핍박 때문에 카타콤에서 숨어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이 로마에 세금 내는 것을 싫어하는 것은 너무 당연했습니다. 반로마적 정서가 팽배했습니다. 날 죽이고 괴롭히는데 내가 무슨 세금을 내야 해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로마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 하면 아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그렇게 생각해도 정부가 착하다, 선하다, 악하다는 것을 떠나서 국가 자체가 하나님이 세운 질서다. 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국가는 최소한의 세금을 가지고 통치를 해야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마땅히 바쳐야 한다. 그것을 얼마나 잘 쓰느냐는 나중 국가의 지도자들이 책임질 문제고 일단 그것을 우리 뜻대로 안 쓰니 세금을 내지 말자.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도 바울은 국가와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신앙 양심적으로 국가 권세를 존중해야 한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세금을 내야 한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당시 로마 교인들에게 말한 국가에 대한 복종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부터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공부한다고 생각하시고 그런데 정부가 정상적인 정부가 아니고 악한 정부가 들어오면 나는 이 정권과 정부를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정상적인 정부가 아니고 악한 정권과 정부가 들어와서 나는 이 정권과 정부를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때부터 인정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무정부주의자라고 부릅니다. 아나키즘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들이. 그럼 여러분 한국에서 무정부주의가 들어올 때가 있었습니다. 한국에 인정할 수 없다. 한국에는 무정부주의가 언제 들어왔을까요? 일제강점기 때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정부를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의 무정부주의자들은 전부 초기 독립운동가들이 되었습니다. 3.1 운동이 일어난 해 1919년에 상해 임시정부가 세워졌지만 19년부터 29년까지 10년 동안에는 이 상해 임시정부가 아무 역할을 못했습니다. 분열되고 나뉘어서 아무 기능을 못했어요. 뭐 이승만파, 도산 안창호파, 뭐 사분 오열되어서 아무 기능도 10년 동안 못하고 있었는데 그때는 무정부주의자들이 독립무장투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정부를 인정할 수 없다. 이처럼 식민지라는 상황 속에서 조선의 아나키스트는 테러리즘과 결합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단체가 1919년 11월에 지리낸 김원봉이 중심이 되어서 결성한 조선의열단입니다. 의열단 무슨 뜻입니까? 정의를 맹렬히 실행한다 이 뜻입니다. 의열단. 이들은 조선의 독립을 포함한 혁명을 달성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폭력이고 파괴는 곧 건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무정부주의적 성격의 무장 독립운동 단체입니다. 여러분 의열단은 영화에서도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어떤 영화에서 이 의열단 보셨죠? 밀정 또 암살 여기 의열단이 나옵니다. 영화를 보면 상해에서 젊은 사람들이 영국 신사처럼 굉장히 옷을 멋지게 딱 입고 총과 무기를 가지고 일본과 싸웁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막 옷 입고 싸워도 되는데 왜 그들이 옷을 그렇게 멋지게 딱 차려입고 싸울까요? 이 사람들은 늘 죽음을 인식했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화양연화처럼 사는 겁니다.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도 정말 이렇게 멋지게 살다가 죽을 것이다.
그러면서 언제든지 일본을 치고 죽겠다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소위 무정부주의자들입니다. 이 중 그 밀정 영화 혹시 기억나십니까? 밀정에 보면 김상옥 열사가 나옵니다. 영화 초반에 파키슨 배우가 막 민가 사이를 뛰어다니면서 막 하던 기억나십니까? 혹시 밀정 보신 분? 여러분 좀 이렇게 성경만 보지 말고 영화도 좀 보십시오. 제가 늘 얘기하는데 제가 이렇게 설교하기 너무 힘듭니다. 파키슨 배우가 막 이렇게 뛰어다니잖아요. 영화 오프닝에서 보여주는 긴장감 넘치는 총격전은 김상옥 열사의 총격전을 모델로 한 장면입니다.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었고 상동교회 출신입니다. 동대문교회 집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무정부주의자였죠. 그리고 무정부주의자 중에서 영화로 나왔는데 박열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박열 영화 정말 좋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아, 무정부주의자들이 저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라고 보여주는 영화가 박열입니다. 이처럼 초기 독립운동가 중에는 무정부주의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무장 폭력 투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통 기독교에서는 기독교인들은 로마서 13장의 사도 바울의 말씀을 가져와서 아무리 현실 정부가 인정할 수 없는 정부를 할지라도 정부를 대체하거나 새로운 정부를 만들 생각을 해야지 정부는 필요 없다. 그래서 정부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무정부주의로 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이것이 정통 기독교 입장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무정부주의적 상태를 누릴 때가 옵니다. 언제일까요? 우리가 언제가 되면 정부가 필요 없는 상태가 되죠? 인간의 이기적인 죄가 다 사라지면 그때는 정부가 필요 없게 됩니다. 공권력인 검찰, 경찰, 군대가 필요가 없게 됩니다. 언제입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면 무정부 사회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와 무정부주의자라는 유명한 책입니다. 프랑스 신학자 자코 엘리라는 사람이 썼는데 기독교와 무정부주의라는 책을 보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걸 아무리 들여다봐도 우리가 실천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어떻게 말하냐면 산상수훈에서 주님이 가르쳐준 기독교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 그것은 죄가 소멸되고 사랑과 정의만 가득한 공동체라서 거기에는 형벌이나 법률이나 그 어떤 공권력도 필요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 예수 제자 공동체의 정치 철학이 뭐냐는 거죠. 이런 관점을 우리가 잘 보지 않는데 8.15니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실현되어지면 완전한 사랑이 실현되어지는 공동체가 이 땅 가운데 도래하기 때문에 그 공동체의 법을 집행하는 경찰이나 검찰이나 군대, 교도관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서로 용서해주고 사랑하는데 이것이 왜 필요한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것이 없다는 것은 무정부주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죄가 있고 죄를 잡아 처벌하려고 하니까 공권력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주신 칼의 권세를 쓰는 것인데 이 공동체는 성령이 임한 이 공동체는 칼의 권세를 성령으로 없애버리고 대체해버리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불필요해진 공권력 칼이 필요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필요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야기하다 보면 예수의 산상보험 공동체의 정치 철학은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데 이것은 제자 공동체 안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 안에서 부분적으로 임해버리면 이 성령이 급진적으로 실현될 때는 순간적으로 인간의 죄와 타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허용되었던 모든 공권력은 원천적으로 소멸된다고 봅니다. 예가 나오는데 사도행전에 성령 충만한 초기 예루살렘 교회가 잠깐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너무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다 보니까 공권력이 필요 없는 공동체가 된 것이죠. 즉 예수 제자 공동체의 기초는 권력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힘에 기초하지 않는 사랑의 왕국에서는 원천적으로 힘의 질서 자체가 소멸됩니다. 따라서 예수 제자 공동체의 정치적 이상은 뭐냐? 권력 자체가 원천적으로 소멸된 상태, 즉 무정부주의 상태가 된다. 이것이 자코 엘룰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공권력 자체가 완전히 사라진 상태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상태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급진적 아가페가 실현되어서 지배 권력도 저항 권력도 필요 없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사랑의 무정부주의 공동체가 예수 공동체의 이상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듣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지상에서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피로써 인간의 악이 원천적으로 제거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인간이 죄가 있기 때문에 국가 권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국가 권세라는 것은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허용해 놓은 일시적인 죄를 다스리라는 기간인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국가가 필요하느냐? 노아 홍수 이후부터 주님 재림 때까지는 존재하는 것이 정부입니다. 국가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의 정치 강령은 종말론적 무정부주의였고, 예수의 정치 윤리는 급진적 사랑이 근거한 비폭력 순교적 저항이었고, 이 폭력의 원천적 소멸은 오직 성령의 강림과 원수 사랑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 이렇게 정돈하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종말이 오기도 전에 나는 정부가 싫다, 정부 없이 살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자기들끼리 모여 살면서 이 지상에서 무정부주의를 실현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미국의 산속에 들어가 있는 교단 일부는 TV도 안 보고 수도요금, 전기요금도 안 냅니다. 옛날처럼 삽니다. 왜냐하면 내가 세금을 낸다는 것은 정부에 귀속된다는 거잖아요. 정부를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다 끊고 아주 옛날 방식으로 살면서 자기들끼리 무정부주의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 아미시 교도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영국의 브라더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완전 옛날 방식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들은 전통적으로 살면서 마지막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 속에서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서 미리 실현시켜보자라는 이상을 가지고 공동체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외국의 기독교 공동체에 가보면 이거는 경찰이 못 들어갑니다. 모든 것을 그 안에서 다 해결합니다. 모든 것을 장로들의 회의에 의해서 결정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대부분 실패합니다. 저는 그래서 공동체 운동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공동체 운동에 대해서 지금도 이상을 갖고 있는 분이 계시면 생각을 잘 하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은 마지막에 일어날 완벽한 사랑의 하나님 나라가 성령 안에서 공동체 가운데 완벽하게 실현된다는 전제하에 성경 말씀을 따라서 모두가 함께 그렇게 살기로 결심한 공동체, 규약이 있는 공동체 안에서만 부분적으로 실현이 가능합니다. 지금 같은 교회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공동체로 들어가서 내 걸 아무것도 주장하지 않겠다, 내 것이라고 나는 아무것도 주장하지 않겠다, 개인 통장 갖지 않겠다, 다 같이 나눠 먹고 살겠다, 밥도 같이 먹고 살겠다, 그렇게 결정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교회로는 그게 안 됩니다.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스타일의 공동체 운동이 교회사에서 막 도전이 있었는데 그런 곳에서 아주 부분적으로 실현되기도 합니다. 특정한 규약을 가진 공동체 안에서 살 때는 이 말씀대로 살 수도 있고, 그리고 공동생활하면서 실현될 것처럼 보이는데 다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오시기 전에 아무리 인간들끼리 사랑과 정의의 공동체 만든다고 따로 들어가 살아도 시간이 지나면 다 변질됩니다. 여러분, 우리 박태선 신앙촌 같은 게 그런 거잖아요. 이단들이 하는 게 다 그런 겁니다. 이단들이 다 공동체 운동하는데 가정도 끊고 부모도 끊고 나와서 말씀대로 따로 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기 전에 산상수훈에 나타나는 그 이상적인 공동체가 인간의 노력으로 애습으로 가능하다라고 이단들은 말합니다. 근데 안 됩니다. 오히려 교회사에서 모든 실패한 공동체 운동이 그것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줍니다. 성령이 아무리 충만해도 인간 안에 있는 원죄는 죽을 때까지 계속 남아있는데 이것을 억누르고 다스리려고 살려고 하는데 이것이 없는 사람들처럼 시스템을 만들고 공동체를 유지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간혹 그 공동체 가운데 한두 사람이 너무 성령 충만을 많이 받아서 성 프란체스코 같은 사람이 나와서 그렇게 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설령 순간적이고 일시적으로 성령 충만이 임했다 해도 모두에게 동시에 같은 강도로 임해야 가능한데 어떤 사람에게는 10이라는 강도로 임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3으로 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 충만이 아니고 혈기 충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통 기독교에서는 무정부주의적 공동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은 이 무정부주의적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일제강점기에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여기에 동의하고 합류했습니다. 제가 흥미로운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당시입니다. 이제 일제강점기 때 한 청년이 톨스토이 사상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톨스토이가 무정부주의자입니다. 이 사람은 급진적인 기독교인이거든요. 이 사람은 톨스토이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완벽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면
어떠한 억압이나 어떠한 힘을 바탕으로 한 질서, 그것이 경찰이든 검찰이든 군대든 아무리 정의로워도 힘을 매개로 한 것은 다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톨스토이는 오직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만 살기로 결심합니다. 톨스토이가 누구의 영향을 받았냐면 헨리 조지라고 토지 공용지회를 하는 그 헨리 조지의 책을 읽고는, 이 사람이 그 당시 부자였는데 지주 생활을 청산하기를 선언하고 농민들에게 영지를 나눠줘야 되겠다. 톨스토이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소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다 그냥 나눠주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누가 반대했을까요? 아내와 자식이 극렬히 반대합니다. 그래서 토지 해방 문제로 굉장한 갈등을 빚다가 82세라는 노고의 몸을 끌고 가출합니다. 톨스토이가. 그것도 야밤에 아내가 잠든 틈을 이용해서. 그리고 가출한 지 열흘 만에 몸을 회복하지 못하고 죽습니다. 굉장한 사람입니다. 문학계의 성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했냐면 국가나 경찰이나 필요 없다. 그 당시 러시아니까 짜르 황제 필요 없다. 오직 용서와 사랑으로 충만한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 이것을 아가페적 무정부주의라고 말합니다. 이게 톨스토이인데, 조선의 한 청년이 독실한 기독교인인 형수와 어머니의 사고의 영향을 받은 데다가 톨스토이의 아가페 무정부주의 혹은 이상적인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이 청년이 기독교인이었는데 무정부주의자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정부주의하고 비슷한 게 있습니다. 뭘까요? 그게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현재에 있는 권력을 다 해체시키고 공산당 유일 정권을 만들어서 마지막에 빈부격차도 없는 파라다이스를 만들자, 이게 공산주의거든요. 그런데 공산주의에서는 마지막 공산주의가 완성되어지면 정부가 소멸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의 마지막 이상은 무정부주의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거기에 혹한 것입니다. 똑같은 사상이 있네. 그래서 이 사람이 무정부주의적 성향을 가진 민족주의자였는데 안창호의 영향을 받아서 흥사당에 입단했다가 초기 공산주의자가 됩니다. 그래서 1937년 님 웨일즈라는 미국의 여종군 기자가 모택동의 홍군을 따라서 연안정부까지 갔는데 거기서 한 조선 공산주의 청년을 우연히 만납니다. 그 사람이 이 미군 기자에게 자기가 걸어왔던 길을 쭉 말하는데 조금 전 살펴본 것처럼 톨스토이의 영향을 받아서 무정부주의자가 되었다가 초기 공산주의자가 되어서 모택동과 같이 연안까지 이런 얘기를 이 여 기자에게 다 말해줍니다. 그러다가 그가 1938년에 일제의 특무 스파이로 몰려서 처형되는데 그 사람이 죽기 전에 마치 자기 운명을 예고하듯이 살아온 인생을 미군 정군주에게 다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를 들은 미군 여 정군 기자가 너무 감동을 받아서 쓴 책이 그 유명한 김산의 아리랑이라는 책입니다. 외국에서 번역되어서 나왔고 한국에서 일부 출판되었다가 없어졌죠. 이 사람이 김산인데 제가 이 김산에 대한 다큐를 2편을 봤는데요.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공산주의 고백이니까 한국에서 위험한 책이라고 해서 나왔다가 책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어떻게 공산주의로 넘어가게 되었나 이런 책들이 있으니까 무정부 이끌림 때문에 없다가 2000년 이후에 다시 출판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책을 다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이 사람이 무정부주의자가 되었다가 공산주의로 넘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초두에 다루었지만 무정부주의자들은 대부분 테러리스트가 됩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정부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세운 경찰이나 군대에 대해서 타격을 가하고 정부를 무효화시키는 것이 목표이니까 이들이 대부분 테러리스트들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무정부주의들을 반대합니다. 국가의 권위를 인정하고 국가의 창설은 하나님의 뜻이다. 인간의 악을 억제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자연해 주신 은총이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 양심으로 국가 권위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금도 바쳐야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군대 갔다 왔잖아요. 우리 군대도 가잖아요. 법도 지켜야 합니다. 무질서와 테러리즘을 지지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정통 기독교 입장입니다. 만약 테러리즘을 지지하는 기독교가 나오면 그것은 기독교 탈레반입니다.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처럼 국가의 권세는 신적 기원을 주장합니다. 이까지 딱 정존하고, 그러나 그럼 국가의 권세가 무한되냐? 국가의 권세도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공권력을 부여받았지만 여기에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냐? 정의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의를 위해서 국가를 창설하셨고 국가 정치 지도자들에게 권력을 주신 것도 정의를 실현하라고 준 건데, 국가 지도자가 하나님이 주신 정의를 실현하지 않고 오히려 불의를 행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때도 순종해야 하는가? 국가이니까
아무리 나쁜 짓을 하고 독재를 하고 백성을 죽여도 순종해야 한다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만약에 미얀마 군부 독재처럼 행동하면 순종할 수 없죠. 그런데 교회가 군부 독재에도 순종하시오 이렇게 가르치면 미얀마 국민들이 얼마나 교회를 불신하겠습니까? 그래서 국가에 순종하는 것은 전제가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 본문은 명확히 말합니다. 로마서 13장 4절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국가의 권세가 주어졌지만 전제가 있다는 겁니다. 13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이런 무슨 말입니까? 국가 권세 본문을 보십시오. 국가 권세 사역자 즉 정권 담당자들은 하나님의 칼의 권세를 가지게 되어지는데 그 목적이 본선징악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따르는 것인데 그런데 문제는 이 힘이 법대로 쓰여지지 않고 권선징악이 아니고 권악진성 오히려 악을 권장시키고 선을 징벌하는 쪽으로 가면 그때부터 국가 공권력은 뭐가 됩니까? 지배폭력으로 바뀝니다. 지배하는 폭력이 됩니다. 그때에도 그 질서에 순종해야 하는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순종해야 할까요? 그때 저항해야 할까요? 로마서 13장에 위에 있는 권세에 순종하라는 말은 공권력은 언제 순종하는가? 권선징악의 전제하에서만 순종하라 이 뜻입니다. 그러므로 국가 권세의 조건, 권선징악을 채우지 못하면 저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국민 저항권 사상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에서 나옵니다. 개신교도들이 처음 국민 저항권 사상을 주장했는데 캐톨릭은 국민 저항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션이라는 영화에 보면 그게 굉장히 극명하게 잘 나타나고 있는데 미션이라는 영화를 보면 캐톨릭 신부들이 자기의 개인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원주민 벼슬에 싸울 때 찾아온 주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교가 스페인 독재 정권을 지지합니다. 그러니까 캐톨릭은 그 당시만 해도 항상 국가 권세가 아무리 악해도 독재 정권이라 해도 지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개신교는 달랐습니다. 칼빈, 우리가 잘 말하는 칼빈을 포함한 종교개혁자들은 로마서 13장 4절을 놓고 해석하기를 어떻게 해석했는가? 종교개혁자들, 개신교인들은 국가가 하나님의 칼을 가지고 악한 자의 칼의 역할을 할 때에는 저항해야 한다. 국가 권력을 바꿀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요, 칼빈의 제자이면서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창시자, 우리가 지금 장로교인데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창시자 유명한 종교개혁가로 알려진 존 낙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칼빈의 제자인데 이 사람이 장로교 창시자인데 이 사람이 칼빈 때에서 그 다음 내려가 무슨 말을 하냐면 왕이 백성들과의 계약을 지키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서 법을 지키지 않을 때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통치자가 아니라 사악할 개인일 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언약파 전통을 잘 정돈내는 또 제자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사무엘 루더포드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그가 쓴 유명한 책이 렉스라고 법이 왕이다라는 책입니다. 루더포드는 이 당시 정치 체제에서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루이 14세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짐이 곧 뭐다? 국가다. 이런 입장을 왕권 신수설이라고 말하는데 왕의 권세를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었는가? 그때까지만 해도 그 권세를 신으로부터 왕이 받는데 신이 왕 개인의 인격 위에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세를 마음껏 통치한다. 이것이 군주제의 독재를 가능하게 하는 유명한 왕권 신수설인데 사무엘 루더포르는 그러니까 렉스 법이 왕이다. 왕과 법이라는 책에서 다른 사상을 이야기합니다.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5절 그러니까 다윗이 그 당시 그 장로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특징이 백성들과 맺은 법계약 언약을 존중한다. 법계약에 의해서 그것을 지키겠다고 맹세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왕이 백성들과 맺은 언약, 법계약을 파기하거나 지키지 않을 때는 더 이상 하나님이 세운 왕이 아니라 그는 사악한 폭군일 뿐이다. 그러면서 그 사악한 폭군에 저항하고 사악한 폭군을 물리치고 내쫓을 수 있는 권한이 신앙인들에게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이 유명한 국민 저항권 사상입니다. 왕 위에 법이 있고 하나님은 법을 통해서 왕을 세우는 것이지 법을 무시하는 왕을 세우지 않았다라는 사상입니다. 이 책이 쓰여지고 난 다음에 얼마 후에 어떤 사건이 터집니다. 찰스 2세라는 영국의 왕이 있었는데
왕이 당시에 입법의회, 그러니까 백성의 대표로 구성된 국회의 법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세금을 올리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세금을 올리겠다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는데 찰스 2세는 왜 그러냐면 세금을 올려서 자신을 지지하는 군대를 더 키우려고 했거든요. 근데 의회에서 그걸 거절합니다. 그러자 찰스가 친히 구테타를 일으켜서 의회를 폐쇄시켜버리고 반대한 국회의원들을 모두 다 가택 연금시켰습니다. 그리고 왕이 왕당파 군대를 가지고 군사 독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사무엘 루더포드의 렉스 엑스라는 책을 읽었던 스코틀랜드와 영국의 장로교 교인들이 총칼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저 왕은 더 이상 하나님이 세운 왕이 아니고 사악한 폭군이다. 그래서 시민군을 만들고 왕의 왕당파와 내전이 벌어집니다. 그때 장로교인들이 전쟁하면서 불렀던 유명한 찬송이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이 찬송을 부르면서 이 사람들이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 지도자가 올리버 크로멜이라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크로멜의 청교도 혁명이라고 부르는데, 크로멜을 중심으로 그 당시에 여기 참여했던 사람들이 청교도인들이 그래서 그랬습니다. 이렇게 개신교는 로마서 13장 4절을 근거로 저항권을 인정합니다. 국가가 잘못했을 때는 국민이 정의의 기초에서 저항할 수 있다. 그리고 개신교는 그래서 늘 점진적인 개혁을 주장했습니다. 날마다 개혁하고 국회를 통해서 바꿔나가고 사회를 통해서 타협해서 피를 흘리지 않고 좋은 사회로 나가는 것을 계속 추구하는 것이 개신교의 전통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안 될 때는 혁명이라는 위기적 상황이 우리에게 옵니다. 이런 개혁교의 전통이 또 언제 일어났냐 하면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 미국이 영국의 식민지였습니다. 이때 보스턴 차 사건이 일어나는데 왕에게, 그러니까 영국 왕에게 거역한 보스턴 시민을 다 죽이려고 영국 본토에서 군대가 들어올 때 당시 미국 식민의회 사람들이 모여서 이것을 어떻게 하냐 의논하다가 이번에 총칼 들고 싸우자. 그래서 총사령관 조지 워싱턴을 임명해서 미 전역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게 미국 독립전쟁인데 그 전쟁 결과로 영국군이 패배하고 미국 독립이 성공하죠. 그러니까 종교 개혁자부터 16세기부터 18세기까지 민주주의가 성숙해 갈 때 개신교는 의회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의 주축 기반이었고, 그래서 국가로부터 국민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을 기본 정신으로 가진 민주주의 국가를 탄생시켰습니다. 18세기 시민혁명의 모든 과정에서 그래서 교회는 그 역할을 너무나 잘 감당했습니다. 캐톨릭이 그때는 오히려 아무 역할을 하지 못했죠. 그러나 지금은 좀 다릅니다. 지금은 좀 다른데 캐톨릭도 굉장히 이제 공격적으로 그 일들을 하는데, 여기까지 우리가 정돈을 잘 했는데, 자, 문제는 뭐냐? 문제는 정부가 단순히 악한 정부가 아니고 제국주의 정부가 들어오면 어떻게 하냐는 겁니다. 일사늑약 이후 정부가, 그러니까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일본 제국주의 정부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제국주의 정부가 들어오면. 그럴 때 아무도 이 문제에 대해서 각성을 하지 않았는데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다. 일본 제국주의 정권이 들어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깨달은 것은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영국 선교사들이 다 와서 이 사람들을 가르쳐놔서 성경의 원리들 이 사람들이 다 깨우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정부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서 을사늑약 이후에 기도운동도 하고 회개운동도 하고 민족각성운동이 동시에 일어나는데, 특별히 대각성운동이 일어나면서 소위 민족운동도 일어납니다. 대표적인 것이 1911년에 일어났던 신민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교과서에서 아마 105인 사건으로 여러분 배웠을 텐데, 그중에서 가장 지도자가 누구냐면 그 안중근 의사의 동생 안명근 중심으로, 그래서 안명근 사건이라고도 부르는데 안명근, 김구, 윤치호, 이승훈 이런 사람들이 다 잡혀갑니다. 감옥에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더 헌신하는 계기가 되는데, 1911년에 이 일이 일어나고 그로부터 8년 후에 1919년에 3.1운동이 일어납니다. 기독교인을 중심으로 3.1운동은 한반도 전체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데 고국적인 비폭력 저항운동이었습니다. 작년에 제가 3.1절 설교했었던, 혹시 기억을, 정말 3.1절에 살았던 것만큼 기억을 못 하실 겁니다. 아마 수연 자매가 그 즈음에 오셨나? 교회 기억 혹시 하십니까? 자매는 믿겠습니다. 근데 3.1 운동이 일어났는데 실패로 끝나죠. 일본이 잔악하게 진압했거든요. 그러니까 인도는 성공했어요. 간디를 중심으로. 왜냐하면 거기는 기독교, 그러니까 영국의 기독교의 문화가 많이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서 완전히 실패하죠. 진압당하죠. 그래서 3.1 운동이 비폭력 저항운동을 실패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평화적 독립운동의 한계를 느낀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안 되겠다. 우리는 더 이상 국내에서 평화적인 방식으로 일본과 맞서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방식을 택하자. 그래서 해외로 망명할 수 있는 사람은 망명해서 무장투쟁을 하자. 그래서 상해로 가서 상해 임시정부를 만듭니다. 그런데 상해로 못 간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느냐? 저기 보면 지도가 나오는데 저기가 북간도입니다. 북간도로 갑니다. 북간도로 가서 저기서 무장투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흥무관학교 이회영, 여러분 이거 이회영 평전을 읽어보면 7층에 있습니다. 여러분 보면 이회영 평전을 읽어보면 굉장히 감동이 됩니다. 이 기독교인들이 이제 앞장서서 무장투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북간도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아까 북간도의 명동촌이라는 곳이 있는데 북간도에 그 사람들이 이루었을 때 명동촌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명동교회 용정인데 담임 목사가 문재린이라는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누구냐? 우리가 잘 아는 문익환, 그리고 둘째 아들이 문동환. 그러니까 윤동주가 그 교회 출신입니다. 다 독립운동가들입니다. 예배 끝나고 나면 이 사람들이 뭐 했냐? 끝나고 나서 총검술 연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독립군을 형성할 때 각 곳에 세워진 독립군에 이 청년들이, 교회 청년들이 다 들어갔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유명한 무장투쟁에 헌신한 민족주의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중에 몇 가지 얘기하면 대한신민단, 여러분 1919년 김규면을 단장으로 해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기독교 신도들로 구성된 무장독립단체, 그리고 서로 군종소 김동삼이라는 분인데 여러분 여기 보면 이 사람도 어디 나오냐면 암살에 보면 유명한 암살의 여주인공 남자인 여사, 그 밀정의 전지현 역할을 맡았던 남자인 여사가 주도했는데 이 사람들이 홍범도 장군과 함께 청산리 대첩에서 대승을 거둡니다. 그래서 이후로 일제가 한국인 마을을 초토화하면서 교회를 다 불사르고 죽이기 시작하는데 이분들이 민족주의 기독교인들로 풍만주의에 있었던 분들인데 해방 이후에 남북이 분단되었을 때 이 사람들이 북한으로 가지 않고 다 남한으로 옵니다. 문재린 목사 아들 문익환 내려와서 우리가 여기 있는 한국신학대학교 한신을 만들고 교수로 생겼습니다.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이 북한으로 안 갔을까요? 남과 북한했을 때 북군 공산주의여서 안 갔습니다. 이 사람들이 기독교 민족주의 운동가들인데 이 사람들이 남한에 와서 뭐냐? 평생 통일운동합니다. 문익환 목사도 그렇고 남한이 독재를 하는 상황이 오자 반독재 투쟁을 하고 민주화 투쟁과 통일운동을 동시에 합니다. 그래서 문익환, 문동환, 우리가 얘기하는 기독교 그 한신 측 기독교 진보주의가 이때 형성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공산주의자들인가? 아닙니다. 공산주의가 일본과 싸웠기 때문에 잠시 연대를 했지만 공산주의 본질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다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나중에 오늘 예배 마치고 유튜브에 2019년도에 CBS에서 방영했는데 북간도의 십자가라고 그 다큐를 만들었습니다. 거기 보면 아까 그 문익환 목사님 동생 문동환 목사님이 98세에 저분이 98세에 임종하기 직전에 찍었습니다. 누워서. 근데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임종하기 직전에 딱 카메라를 들이댔는데 누워서 깊은 숨을 들이쉬면서 저분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7살 때 목사 되기로 결정했어. 사람들이 너 커서 뭐 될래? 그러면 그때 내 머리에 떠오른 분이 김야견 목사야. 저분을 떠오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저분을 떠올리면서 문동환 목사가 어릴 때 목사가 하는 일이 뭐지? 생각해 보니 김야견 목사는 목사인 동시에 교사요. 만주 일대 한국인의 지도자였거든. 그러면서 또 숨을 들이쉬고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가 되겠다는 것은 민족을 위해 그렇게 살고 싶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거야. 그러면서 굉장히 감동적인 얘기를 합니다. 이분이 이제 마지막 숨을 막 몰아쉬면서 진지하게 살면 역사와 통하게 되고 예수님하고 교류하게 되는 경험을 가지게 될 거야. 그것이 가장 중요하지. 내가 영웅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역사가 나를 그리로 끌고 갔는데 역사가 우리를 만들어줘.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독립한 시기를 언제로 봐야 됩니까? 우리가 언제 독립을 했습니까? 우리는 언제 독립했죠? 1945년 8월 15일. 그런데 건국절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1948년을 건국절로 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48년 건국절을 주장하는 사람은 뉴라이트밖에 없습니다. 이거 굉장히 이게 위험한데 만약에 그때 나라를 세웠다고 생각하면 1919년 4월 11일 상해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해 임시정부와 대한민국은 관계가 없다. 이것이 역사적으로 옳은 말인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미국이 독립선언한 날이 언제입니까? 1776년 7월 4일
독립기념일로 지금까지 지킵니다. 미국이 미 연방 정부를 수립한 날을 건국일로 지키지 않습니다. 대신 언제 독립선언한 날, 그게 미국의 독립기념입니다. 우리도 독립선언한 날이 국가의 시작입니다. 독립을 선언해서 정부를 세울 때 먼저 독립을 선언하고 그리고 정부를 세우는데 행정부를 세울 때까지는 수많은 전쟁을 해야 됩니다. 독립전쟁을. 그러나 독립전쟁을 한 시점에 국가가 시작되었다는 건국을 여기에 두지 않으면 모든 건 독립전쟁이 안 됩니다. 다 테러리즘이 됩니다. 그러면 일제와 싸운 모든 광복군이나 일제하고 폭탄 투척한 모든 사람들은 다 테러리스트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건국이 1919년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 제정권자 초대 대통령 초기 국회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일제를 거부하는 대한민국이 있어야 36년 식민 지배가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없었다면 불법 지배가 아닌데 어떻게 그것을 불법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아까 사진 보는데 안중근, 우독순 같은 분들, 안중근은 할빈역에서, 우독순은 혹시 실패하면 준비하기 위해서 다음 역에서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이토 1호부민을 그러면 테러리스트로 암살한 것입니까? 폭탄 테러리즘으로 이들을 봐야 합니까? 그렇다면 기독교인으로 살 수 없는 일입니다. 안중근은 캐톨릭 교인입니다. 안중근이 여수의 감옥에서 재판받을 때 판사가 묻습니다. 굉장히 교묘하게 그대는 세례명이 도마 아닌가? 천주교인이고 그리스도인인가? 그러니까 안중근이 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고 이토를 암살했는가? 이런 난처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 안중근 대답이 여수 감옥 재판 기록에 나옵니다. 나는 크리스찬으로 사람을 살인한 것이 아니라 대한독립군 사령관으로 전투행위를 한 것이고 그래서 그를 처형한 것이다. 이것이 유명한 정당 전쟁론입니다. 그러니까 독립운동가들이 초기 만주에서 항일 무장투쟁을 했던 사람들이 단순한 개인의 원한과 보복을 위해서 죽인 것이 아니고 침략 전쟁을 막아내는 방어 전쟁으로서의 정당한 전쟁이라는 자기 나름대로의 신학과 윤리가 정확히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봉오동 전투를 포함해서 만주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기독교 무장투쟁 운동들, 김구 선생, 그리고 상해 임시정부 출신이고 기독교인이죠. 이봉창 열사, 폭탄 던지고 이게 다 무엇입니까? 테러리즘이 아닙니다. 그것을 테러리즘으로 규정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독립전쟁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독립운동은 역사적 정당성과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 결정적인 것은 1919년 3.1절 날 독립선언을 낭독한 것이 건국의 시작이고 그 건국이 귀인 과정을 통하여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지 어느 날 제품 만들어지시 어느 날 뚝딱 그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건국절 이렇게 해서 나라가 나오지 않습니다. 귀인 과정을 통해서 먼저는 상해 임시정부가 세워지고 긴 과정을 통해서 48년에 남한만의 단독 정부가 세워지고 나중에 통일이 되어지면 그때 또 남북한 통일정부가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또 어떤 사람이 그날을 건국절로 하자고 말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건국은 역사 속에서 무수한 투쟁과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는 큰 흐름이지 어느 기점을 건국이라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국절 논쟁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분명한 것은 건국한 날은 언제인가? 1919년입니다. 상해 임시정부. 정부 수립일은 1948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 인식을 분명히 해야 하는데 그래서 그 초기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은 초대 국회의원들이 48년 헌법을 공식적으로 만들고 서명할 때 1948년 대한민국 건국 강령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919년 3월 1일은 민주공화국 건립의 기원이라고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4월 11일은 임시정부 수립일로 명시했죠. 그래서 1948년 재헌국회 축사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29년 만에 부활되었고 3.1운동 이후 29년이다. 그래서 대한민국 연호를 기민년에서부터 가산하여 1919년부터 생각해서 대한민국 30년에 정부 수립이 이루어졌다고 축사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이 우리가 8.15가 되면 기독교와 독립의 역사를 회상하면서 현재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보완 수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역사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이처럼 역사적으로 제국주의 정권이 들어오면 저항권을 행사했고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이것을 귀한 전통으로 여겨야 합니다. 특별히 79년 광복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언제 독립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쭉 따라오면서 기독교의 전통을 따라오면서 왜
우리에게 8월 15일의 독립이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데, 광복 79년, 6.25 전쟁 74주년, 휴전 71년, 우리는 8.15가 되면 기독교와 독립의 역사를 회상하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도 하나님의 두 기구 교회와 국가인데, 국가가 제국주의 정권이 되어 악해지면 저항할 수 있다는 저항권 논리로 하고, 기독교 독립운동의 정당성을 성경을 통해 부여하면서 우리나라의 건국은 1919년이라는 것을 분명히 할 시점이 오늘날 광복절의 핫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정돈하고 그동안 잘못된 역사 인식을 우리가 인정하면 안 됩니다. 다시 세워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현재 우리의 과제는 광복이 아니고 해방 이후 통일입니다. 제가 어렸을 반 해도 어떤 노래를 학교에서 계속 불렀냐 하면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조가 좀 달라진 듯 보입니다. 그러니까 투 코리아 평화체제, 두 개의 국가는 남북한 상호 승인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남북이 동시에 유인에 가입했으니까 너는 우리가 무너뜨리고 지배할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남한은 남한대로 독립정부, 북한은 북한대로 독립정부, 투 코리아, 남북한 시대로 맞이하여 서로 비자 가지고 왕래하고 유행하면서 전쟁하지 말고 살자. 그래서 평화체제 만들고 무기 서로 감축하고 함께 살아가자. 이것을 코리아 연합이라고 하는데, 유럽의 EU처럼 각각의 나라가 독립되었지만 서로가 왕래하면서 같이 경제개발도 하고 함께 살자. 이것이 그런 논의가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현실적에서 그런지 이런 논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 분단 체제로 그냥 영원히 평화롭게 살자. 그런데 들어보면 이게 현실적이긴 한데 통일을 원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역사적인 사명 같은 것이 약화된 듯 해서 안타까운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통일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비핵화입니다. 기독교 윤리에서는 이것을 핵평화주의라고 부릅니다. 핵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는 무조건 모든 핵을 거부한다. 그래서 비핵화는 기독교인의 기본적인 윤리입니다. 이것이 실현되어야 합니다. 한반도, 즉 북한과 남한만이 아니라 온 세계의 비핵화, 이것이 기독교의 윤리입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현 시점에서 북한 핵의 폐기를 위해서 노력해야 할 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핵 폐기, 더 나아가서 전 지구촌의 핵 폐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서 핵 감축, 비핵화 운동은 세계 기독교 운동의 핵심 운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핵 시대에 우리 기독교인이 추구해야 하고 기도해야 할 제목이 무엇인가? 비핵화입니다. 전 세계의 비핵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핵 공포 시대에 사는 기독교인의 윤리라고 보는 것이죠. 우리가 미국의 대선에 관심을 가진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칫하면 다른 또 대통령이 되어지면, 한쪽의 대통령이 또 되어지면 또 핵 문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이죠.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와 중보기도와 감사기도를 드리라고 그대에게 권합니다.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경건하고 품위 있게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함입니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보다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와 중보기도와 감사기도를 드리라고 그대에게 권합니다.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경건하고 품위 있게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되 교회가 국가와 정부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도록 협력 감시하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사랑과 정의의 실현을 이루는 데 쓰임받기를, 무엇보다 역사의식을 가지고 통일과 비핵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3.1절 그리고 8.15 광복절, 우리가 절기가 되어지면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는가를 정돈하는데,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올 때까지 국가를 인정하되 그 국가가 정의를 실천하고 정의를 통해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역사의식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가 79주년 8.15 광복절 또 말씀 앞에서 우리 국가와 기독교인의 관계에 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야 하며 또 우리가 어떠한 자세와 태도로
이 땅 가운데 살아야 하는지 창세기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한국의 근대사를 통해서 우리의 위치와 역할에 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는 부족하지만 국가와 정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라를 다스리시는데 그 국가와 정부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감시하며 협력하며 그 일들에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교회 역시 하나님의 두 기구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 한석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공평과 정의를 실현하는 데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